우리 시편 126편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시편 126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고 3절의 말씀은 현재 이야기라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순례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먼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와 현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과거에 살았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기억해 보면은 그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셨던 고백과 간증,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죠. 그처럼 과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시는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됐죠. 1차 귀환은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주전 536년. 그때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고 예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귀환하게 됐죠. 그때 42,360명, 대략 한 43,0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80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457년이었습니다. 이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3년이 지난 시점인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렇게 세 번의 귀환 중에 언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귀환, 다시 말하면 주전 457년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그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시편 126편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귀환 때에 주전 536년에 귀환했죠. 그때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주일 저녁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위의 나라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이 있었죠. 결국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안 짓고 뭘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은 20년 만에, 다시 말하면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 이렇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배운 적이 없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귀환 때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시편 126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거는 2차 귀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1차 귀환 80년 전의 이야기를 말해요. 주전 536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42,360명,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1차 귀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때 그 과거를 되돌아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생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607년이에요. 주전 607년. 이 자꾸 연도가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그렇기도 하겠지만 607년도에 그 기준으로 왔을 때 1차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생전에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10대 나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통해서 70년 후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망정이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언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3차로 바벨론을 완전히 끌려갔을 때가 586년이었잖아요. BC. 그때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서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기약이 없었어요. 언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고레스 왕 때 이제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소수 국가들에게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도 돼 라고 칙령을 내렸을 때에 42,3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차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가 1차 귀환이에요. 536년. 그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온 거죠. 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시가 되었어요. 내 때에 비록 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아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에 10대 나이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세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1차 귀환 때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전혀 우리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돌아왔잖아요. 우리 힘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게 해주신 거잖아요. 과거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할 적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일이 우리 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80년 전 1차 귀환을 근거로 봤을 때 이야기를 1절과 2절의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죠. 이날이 수요일이었더라고요.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죠. 광복 때 그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도 그래요. 광복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집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과연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가 독립이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게 됐죠. 또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렇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1950년도 9월 15일, 이제 5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성공하여서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이게 불과 다 70년,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45년으로 보면은 이제 내년 되면 만 80년이 돼요. 아까 1차 귀환 때부터 2차 귀환까지 80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딱 그런 시점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뭐 아래로 한 3번째 정도 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G7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나라는 G7 안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6월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대한민국을 G7 국가에서 초청하여서 함께 정상회의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반만 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게 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겠죠.
이게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의 그런 인생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 뭐 새마을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라가 이제 성장해 오다가 뭐 올림픽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세계에 알려진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처럼 온 거죠.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요, 우리 개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건강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적도 있으실 것이고, 큰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준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큰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한 2년, 한 4년 정도 흘렀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딸,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희 딸 이제 교회 오니까 잘 아시잖아요. 대학교 3학년 되는 이쁘게 생긴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저희 딸이 7살이었거든요. 7살인데 학교를 이제 뭐 그때는 킨더가든이라고 합니다. 이제 7살 때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이전부터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뭐가 문제가 좀 생겼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뼈마디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마 이제 성장통이지 않겠냐. 그래서 철분제 약을 이제 주셔서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을 갔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피 뽑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1년간 병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딸의 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때는 청천벽력처럼 이렇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한국말로도 의학적인 용어가 어려운데 뭐 영어로 말하는데 뭐 다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뭐 피 뽑으러 오라고 해서 피 뽑으러 가고, 뭐 약을 그 2주에 한 번씩 이거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매일같이 뭐 먹어야 된다고 독한 약이라 하니까 먹고, 그러면서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정말 지금 되돌아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몸이 좀 갑자기 스트레스가 와서 그런지 심장에 이렇게 호흡이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뭐 호흡이 답답하고 뭐 숨이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공부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또 생활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제 뭐 한국에서 계속 이제 유학비를 받는 데 있어서 부담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받고 있으니까. 또 뭐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딱 이제 다음 주부터 개학인데, 그때는 진짜 뭐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나, 한 학기를 그냥 멈춰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진짜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아침에 6시에 학교 가서 밤 12시까지 매일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생활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지친 거죠, 몸이. 그것도 뭐 영어로 공부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걸 해냈나. 지금 저보고 다시 가서 공부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해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뭐 이 외에도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이 있었구나. 제가 이 선목교회에 오기 전만 해도 여기 이제 선보러 오는 설교하기 전 두세 달 전만 해도 제가 왼쪽 눈에 망막 박리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엎드려서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3시간 동안 전신 마취로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눈에 자그마한 이제 그 가스가 거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운전이 가능할 때쯤에 여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보러 설교하러 온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었죠. 지금도 통통하죠. 그때는 진짜 더 통통했죠. 뭐 운동을 전혀 못했으니까 매일 엎드려서 살았어요. 그 여름 더운 날 침대를 코 박고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코 박고 잤어요. 매일. 그 생활을 한 달 반 동안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눈 떠 있지만 앞이 안 보이는데, 왼쪽 눈은 실명이나 똑같은데 눈 안에 가스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그냥 매일 성경을 유튜브로 일독을 들었어요. 그냥 계속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밖에 없죠. 뭐. 글자가 안 보이니까 겨우 오른쪽 눈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뭘 책 보려고 하면 돋보기 갖다 놓고 보기도 하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회 달라고. 삼손이 머리가 깎였을 때에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선목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거 없었습니까? 과거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 다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1절과 2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셔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에도 기뻐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건 현재예요.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고 삽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늘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쁘다고 말하죠. 우리는 기쁘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나, 늘 주위를 보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밖에 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고 기뻐할 것도 많아요. 우리의 정치를 보면 답답하죠. 자식을 보면 참 언제 그 길이 열릴까 그러면서 무거운 짐과 같죠. 그리고 또 내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3절에도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쁘다는 말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이란 말이 중요하죠. 항상이란 말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을 먼저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잘하면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미래를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소서. 여기서 남방이란 것은 네게부 사막을 말해요. 네게부 사막, 광야 혹은 사막. 지금 2차 귀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13년 후에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미래 일이잖아요. 앞으로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거라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2024년을 살고 있는데 203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십시오. 남방 시내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평소에는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로 상인들이, 거상들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낙타들, 일행들이 이렇게 낮은 저지대로 이렇게 상거래하면서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네게부 사막이나 이런 데는요 조금 저지대에 이렇게 물이 흘러갔던 그 지형으로 낙타떼들이 지나가요. 상인들이 쭉 그러면서 가는데, 그러다가 비가 오면 그것은 이렇게 물이 차게 됩니다.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런데 오늘 그 물이 흘러가면은 물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남방의 시내들 같이 앞으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그처럼 남방의 시내들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귀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대감을 갖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일반적으로 농부는 봄철에 씨를 뿌리게 되고 가을철에 추수를 하게 되죠. 만약 농부가 올 농사는 망칠 것이다, 흉작이 될 것이다, 이윤을 남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봄철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가을에 거둘 열매를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봄철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고 말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 말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땅은 늘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메마른 땅인데 눈물로, 다시 말하면 고생과 수고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아니란 거예요. 그 땅은 결국은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천수답은 저수지나 지하수 등과 같은 관계 시설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비가 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놓고 씨를 뿌리고
그냥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물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비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해요.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려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시인은 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당시 2차 귀환 자들은 추가적으로 포로 습방이 또 될지를 모르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3년 뒤는 미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5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러면 기쁨으로 그것을 거둔다. 기쁨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란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결국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6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냥 한 번이 아니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것도 반드시 정령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렇죠? 그러면 뭐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뭐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의 말씀에다가 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요. 우리는요 농사 짓지 않잖아요. 뭐 이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텃밭이 있어가지고 가서 농사 짓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하나님의 말씀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올해의 말씀, 그죠? 다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울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앞에다가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 말씀 위에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이게 성경책을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게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쳐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메모해 놓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책을 보면 여기 눈물 자국이 맺혀 가지고 성경이 구겨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 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붙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눈물 자국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있죠? 아마 다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2층에서 우리 오연환 권사님 순 식구들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다들 보니까 기도 제목은 자녀 기도 제목 제일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자녀, 또 시집 장가 갔으면 좋겠다, 뭐 또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뭐 그 가정의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다가 다 손을 얹고 그 말씀에다가 우리가 또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 주셨지 하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맹숭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다가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다 울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려야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달라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조들에게, 과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병마로 인하여서 아프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거죠. 하나님은요, 울며 씨를 뿌린데 그 소원 안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 정리해, 네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를 뿌리면, 울며 하나님 말씀을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그 위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눈물 자국이 많은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힘이 더 많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